오늘 우리는 라합의 딜레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라합을 소개하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꼭 접두어를 붙여서 기생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라합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 여성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여성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기생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녀의 자궁에서 그리스도가 훗날 태어납니다. 이 한국어 성경의 기생하면 우리는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시나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사대부들과 문학을 논했던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인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애국자지요. 논개와 같은 사람.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이제 함락되자 외장을 품고 진주 남강에 투신 자살했던 아주 의인이고 충신인 사람이 기생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기생은 영어로 프로스티튜트라고 합니다. 이는 창녀를 말합니다. 몸 파는 여성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문 곁 벽에 집을 지어놓고 술집 겸 여인숙 겸 그런 집을 해서 영업을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아무에게나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숙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나그네 여행객처럼 위장한 그 정탐꾼이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그 사람들이 평범한 여행객이 아닌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스파이라고 글씨는 써 있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했던 이 라합은 딱 한 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 2명을 지붕에 숨겨놓고 경찰들을 맞이하면서 경찰들이 내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우리가 다 안다. 빨리 내놔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성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을 따돌리고 경찰들이 나간 사이에 성문이 닫힙니다. 라합은 그 간자들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첩 행위에 동조했습니다. 라합은 매국노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리고라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매국노였습니다. 간첩을 숨겨줬고 경찰을 따돌렸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간첩 행위는 그 간자들과 의기투합했습니다. 이 지붕에 올려놓은 3배라는 게 영어로 플렉스인데 아마 그 3배 종류의 대입니다. 이 아마 씨앗은 기름을 짜거나 아니면 빵 같은 데 위에 뿌려 넣어서 이제 음식을 먹는 향신료로 사용하고, 그 대는 말려서 껍질을 벗겨서 이제 3배 옷을 짜는데 옷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는 이 3대들이 아주 수북하게 말리기 위해서 널려 있었어요. 그 안에 두세 명 사람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경찰들을 따돌리고 난 다음에 그 스파이들에게 요구하지요.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줬으니 당신들은 나에게 맹세하고 서약하라.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의 가족을 지켜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 들어가 3일간 숨어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 당신들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돌아갔고,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과 언약한 대로 그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 그 여리고 성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매국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매국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매국행위는 절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팔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구한말 일제시대가 돌아오기 전에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국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매국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간첩을 숨겨줬다는 것, 그것이 이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 매국행위는 이 묵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을사오적, 그들은 국가를 팔아먹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땅을 불어받고 지금까지 그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송모 씨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자기 조상들의 땅을 돌려달라는 재판을 소송을 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매국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아마 2023년 매국노가 있다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 진짜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라합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우울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돌아와라, 외국 군대와 외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라, 그렇게 선포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고 물없는 웅덩이에 쳐넣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맞고 결박당하고 굴 속에 던져졌고 우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포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 군대가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복음일까요? 선지자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저 바벨론 저 사람들을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같이 나가서 싸울 것을 그 종용하는 것이 진짜 애국자일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시간 그때 순종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국노였을까요? 사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히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960명이나 되는 그 열심당원, 그 유대인 그 독립 투사들이 이 사해 남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요새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마사다가 산처럼 아주 깎아지는 절벽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산 꼭대기는 평평한 평지입니다. 높이 400m의 산에 그 정상은 길이 600m, 폭 250m의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참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960명의 열심당원들이 글로 피신해서 로마와 끝까지 항쟁을 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그 마사다가 요새이기 때문에 로마가 금방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로마가 토성을 쌓아서 그 마사다 정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항쟁하던 그 열심당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죽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죽자. 그래서 10명의 남자들을 뽑습니다. 10명의 남자가 칼을 차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첫 번째 가장에게 네가 네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를 죽여라. 그리고 남자가 자기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성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습니다. 그 10명의 그 병사들에게 칼을 주고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10명 중에 딱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그리고 한 명이 스스로 자살해 죽습니다.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해 보니까 960명의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은 게 아니라 노인 2명, 어린이 5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고 요세포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에 의해서 유대 전쟁사에
이 마사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사다는 이스라엘 장병들이 그곳에 가서 선서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처럼 유대인들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도 끝까지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왕을 사로잡고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자들과 왕과 관련된 그 자식들, 친척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빼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많은 지식인들과 기술자와 이제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메시지 전한 것, 예언한 것, 선포한 것, 매국행위가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체성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충성하며 애국심을 갖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충성할 것인가, 그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그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여성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국민의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느 순간 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 그녀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9절 말씀해 보니까 들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그 상황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온 그 사건과 홍해물을 마르고 그곳을 건너간 사건,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다 죽은 사건, 요단강 넘어 다 똑같은 족속인, 형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인 왕 시온과 옥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생겼습니다. 왜 그러면 그 여성은 가나안의 신 여리고의 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사실 가나안의 종교는 어린아이, 그것도 장자를 신에게 바치는 그 우상의 나라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실제로 어린아이를 바쳤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아이, 그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자, 그 아이, 대을 이을 장자를 신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야 신이 진노를 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잔혹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게 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 백성들이 보니까 이 잔인한 인신 제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심취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 즉시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땅을 준다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가나안 우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롯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내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로 만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정체성은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런 잔혹한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은 폭력적이고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만약 아들을 신에게 죽여서 바친다면 누가 찬송하고 누가 반대할까요? 아무도 찬송 안 해요. 그 종교에 심취한 그 집에 가장 힘이 센 가장 외에는 다 반대합니다. 자식들도 반대할 거예요. 아마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엄마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엄마치고 아무리 신이 자기가 배 아픈 한 아들을 바치면 복 준다는 그 약속을 해도 엄마치고 자식을 바치는데 동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가나안의 정체성, 여리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정에 그런 억울한 그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아래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몰렉의 우상의 그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했던 이집트 병사들을 홍해물에 빠져 죽게 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애굽 병사들을 하나 신이 처단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신이 바닷물을 마르게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신이 있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 가나안의 신, 여리고의 신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신이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누가 더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신일까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자신이 숨겨준 스파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녀는 그 집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고 보호해 주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국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은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아들을 요구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는 평안함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 때문에 좌불안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나안의 신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오직 기생 라합 한 사람만 들었을까요? 그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들려준 사람들, 자기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직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정탐꾼임을 알았습니다. 간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간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가 간자임을 알았는데 그를 보호해줬고 그리고 숨겨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고발한 사람은 여리고 국민의 정체성이 더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리고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을 지켜야 되고 저 간자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기생 라합은 아니다, 나는 이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어쩌면 기생 라합은 그곳에서 살면서 진리에 대한 갈증과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진짜 옳은 길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신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사랑 많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정이를 선택했는데 문정이에겐 기회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멘하고 복종하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입니다. 기생 라합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영접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여리고 성문곁 주막집에서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자 그는 어느 날 자기 집에 방문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체성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상대편이 틀리다고 이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참과 거짓의 기준이 뭘까요? 잠언 11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와 악을 따르는 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서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내가 의인이고 네가 악인이다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른지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기준은 법이에요. 법이 기준으로 네가 틀렸고 네가 맞다고 판정해 줍니다. 우리도 재판에 3년 동안 재판에 있었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찜찜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는 피해자인데 너에게도 피해를 당했지만 네가 거기에 있어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너는 25% 너도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누가 자동차가 뒤에서 쾅 받았는데 그럼 피해자 아니에요? 근데 세상 보면요, 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친 거야. 그러니까 너는 25% 가해자야. 네가 거기 있지 않았으면 바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 기준이 들쭉날쭉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진짜 의미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기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성경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참과 거짓의 기준을 정치적 견해에 둡니다. 내 견해가 맞으면 참이고 내 견해, 정치적 견해가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준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것이 맞아. 생각도 안 해봐요. 목사님 말했으니까 맞대요. 목사가 다 맞나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판단할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어요.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느냐? 저 스파이 2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결정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결정했는지, 결정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집에 찾아온 그 2명의 스파이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이 당신들이 이제는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야 서약하고 맹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것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알았느냐? 그것이 너무 죄가 편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죄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잔혹한 신이 요구하는 그 땅은 분명히 폭력과 압제 때문에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하는 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창문에, 우리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붉은 줄을 매놓고 기생 라합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의 딜레마입니다. 라합은 매국노였을까?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사람 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 성에서 딱 한 명,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딱 한 명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기생 라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이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혈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자기 집에 찾아왔던 간자 2명, 스파이 2명 중에 한 남자와 눈이 맞았어요. 과거에 그녀가 창녀였던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남성이 기생 라합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그 정탐꾼 살몬이라는 사람과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룻기에 나온 룻기의 기업물을 짜 그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낳고, 그리고 훗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때 육욕에 빠져 있었던 음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기생 라합, 그 여성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준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면 라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합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합의 딜레마에 대해서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에 반응하고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아버지 라합처럼 복음에 반응해서 축복받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